안녕하세요. 2025년 이제 그 7일째 되는 날을 맞으면서 다시 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여섯째 날이었고 지금 현재 5장까지 나갔기 때문에 어제 6장을 했어야 되는데 6장을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늦은 시간 이제 그 대통령 윤 대통령 그 영장 발부 마감 날이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될지 궁금했고, 그래서 어제 외출하고 돌아오면서 저희 있는 처소로 들어오면은 와이파이가 끊겨서 이제 또 그 그 데이터가 자꾸 소진이 되면은 끊겼다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좀 듣고 올라오느라고 좀 늦게 좀 있었더니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 또 시간이 또 그래서 늦어버려서 늦은 시간에 또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곱째 날 저녁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음, 6장, 7장, 8장 이렇게 세 장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더불당이 이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를 또 재발부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또 이제 이게 오늘 또 나가서 이제 또 다시 또 직결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까지도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저녁 시간대에 이제 영상을 또 보려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득 채우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이제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밖에는 우리에게는 없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이제 어디에 있든지 뭐 현장에서 지금 가서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금 이제 행동으로 그걸 이제 저지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현재 올해 1장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자고 하는 이제 마음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지금 이제 듣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하고 7장, 8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6장을 못해서 어, 7장, 8장을 이렇게 함께 오늘 7장 할 차례인데 이제 내일 8장 차례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전부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또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 또 그 말씀의 믿음을 잃지 마라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확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직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언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내용에 그게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우리 히브리서는 이제 그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그 내용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이 히브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66권 맥락 안에서 히브리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함께 부족한 종이 또 썸머리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의 장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복음을 들었으면 그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더 많이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오늘은 굉장히 좀 있지 이렇게 음 고난해요. 굉장히 좀 어제도 굉장히 피곤해서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또 놓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시간이 놓칠까 봐 제가 막 눈을 막 부릅뜨면서 그러면서 또 가서 혹시 졸릴까 봐 가서 또 가서 얼른 또 양치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또 차도 한 잔 이제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순서를 또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제 5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4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서 살아서 그 운동력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여러 방면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제가 사실 이렇게 먹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이제 먹는 것을 잘 챙겨 먹고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먹는 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있는데 이제 집에가 있으면 이제 막 뭐를 이렇게 뭐를 하고 있으면서 뭘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때를 자꾸 놓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이제 좀 먹는 것이 지금 겨울에 좀 많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을 좀 찾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래서 이제 그 초밥 회초밥 뭐 이런 셀프 바를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초밥을 셀프 바 이렇게 막 뷔페식 이런 이제 셀프 바에서 뭐 이렇게 야채를 뭐 이렇게 또 소고기 이렇게 끓여서 뭐 하는 것도 나오지만 또 초밥을 또 이제 이렇게 회전식 바에서 막 실컷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회초밥을 막 한 20 덩어리는 먹은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제 회초밥 먹으면은 한 개에 뭐 얼마씩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락 하나 사면은 보통 10,000원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 먹다 보면 홀딱 있지 너무 아쉽게 끝나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어제 회초밥을 실컷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둥둥해갖고 좀 과하게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든지 이제 과하면 이제 부족함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먹지 않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은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어제 이제 나가서 사실은
이제 뭐를 이렇게 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침대 이렇게 매트리스 커버 뭐 이런 거 이제 값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면 소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싸게만 60%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고 뭐 또 여기 그 식탁보, 이 테이블보 이런 거를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가죽을 좀 좋아해 갖고 어쩌다가 이제 가죽 그 테이블보를 했는데 가죽 테이블보하고 이제 뭐 이렇게 침대 옆에 뭐 무슨 이렇게 그 있잖아요. 침대 옆에 놓는 거 그 뭐라 그러죠? 그런 탁자 같은 그런 그것도 이제 가죽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좀 멋스럽다. 가죽으로 해 놓으면 참 멋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했는데 저녁에 며칠 전에 잠을 자려고 그 옆에 이렇게 누웠는데 거기 옆에 그 탁자보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희끗희끗하니 뭐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곰팡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골이 이렇게 네 동그란 탁자라 골이 지니까 그 여기 옆에가 인제 먼지가 이렇게 좀 앉은 거를 그걸 그 부분을 잘 닦아내지 못해 갖고 그게 인제 먼지가 약간 곰팡이 같은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면 나병 그 인제 성경에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요. 그 나병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확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색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그 나병이 이제 사랑 기도를 통해서도 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나병이 한번 발병하면은 이제 몇 년 있다가 이렇게 그 현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제 가족들에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또 가족들에게 옮기고 또 인제 그 이웃들에게도 옮기고 이렇게 하죠. 그게 그래서 인제 우리도 뭐 소록도 이런 데 가면 나환자촌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일찍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별 병이 아닌데 그게 나중에 그 피부병의 일종이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방치를 해 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인제 이렇게 점검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이런 내용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그런 하나님의 법 이 율법에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삶에 살아가는 법들 또 가족 간에 해야 할 일들 공동체 안에서 할 일들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들 뭐지 뭐 겸손하게 사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혜는 어떻게 하고 막 이 그 탈무드가 이스라엘의 그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탈무드가 이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뭐 모세오경을 확장을 시켜 놓은 것이 탈무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자기들이 얼마나 잘 지켜 나갈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토론하고 그래서 랍비라는 이런 선생을 세워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인제 세계 경제를 다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인제 그의 선생들이 가르치고 또 가족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듣고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그게 인제 눈에 띄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게 가죽을 이렇게 놔두고 이게 이런 게 곰팡이가 끼면 안 되지. 곰팡이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이제 방 안에가 있으니까 이제 곰팡이는 아니었겠지만 이제 제가 그걸 걷어내면서 이제 이게 탁자 이런 이 매트리스 뭐 이런 것도 카바 이거 이제 가죽으로 해 놨던 걸 다 교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물건을 사려다가 인제 그것이 발견이 돼서 생각이 나서 인제 샀어요 그런 걸. 몇 가지를 사서 인제 그걸 오늘 또 인제 막 교체하고 그 위에 이 탁자 위에 있는 것들 다 치워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몇 시간 걸렸어요. 하여튼 이러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고 또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이 많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통해서 또 인제 우리 삶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바꿔 나가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문화에서도 또 다른 색다른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는 사실은 그런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인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음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어 붙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도리가 누구냐. 그 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서두에 1 장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배웠는데요. 또 거듭이지 하나님의 인제 6 장까지 가게 되니까 그래도 약간 있지 그냥 중요한 거는 좀 다시 더 짚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1 장에서는 인제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예. 네. 우리의 인생을 창조 이래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알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각 개인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인제 예수님이 바로 인제 마지막 세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글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병정에게 내줬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래서 또 바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내줬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이제 온 인류의 속죄 제물로 이렇게 에 돌아가시게 된 거다. 그래서 제물이 되었고 그 제물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집례를 한 거다. 그거는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인제 또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제 1 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보다도 천사는 인제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만든 섬기라고 만든 그런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집 맡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분을 이 기업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이제 맏아들인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로 더불어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그렇게 칭해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음 또 그러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제 다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인제 제사법도 주고 율법도 주고 또 인제 이렇게 그 선민으로서의 표를 갖는 할례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런 기준이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짐승처럼 살아갈 때, 더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준 것은 인간으로 살아야 할 그런 예도를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살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써 지은 죄를 속죄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줬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할례 의식을 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법도들이 그들에게 이제 선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세상 민족 위에 우월한 그런 선민과 같은 그런 삶을 주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의 그 선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근원이 하나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이 영이 그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사탄이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숨겨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사탄의 이제 그런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중앙에 있는 영생 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이제 인류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왔어도 뭐 부모가 누구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인류가 그런 역사가 쭉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늘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간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그 이제 노아 이후에 에, 함 저기 야벳 셈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죠, 노아에게. 그래서 인류 종족이 다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어,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우상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이제 곳에서 살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갔죠.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이 드니까 이제 그의 그 자녀들 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쌍둥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을, 쌍둥이인 장자권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훔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장자를 사모하면서 태 속에서부터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그 장자권을 이렇게 그 뺏었죠. 그 형한테서. 그래서 팔았다고 해야 되나, 그 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형의 눈을 이제 그 피해서 형의 이제 혹시 형이 이제 막 자기를 축복을 얻기를 원했는데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죠. 그래서 하란으로 그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아내들을 얻고 막 이런 과정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아들들을 이제 아내가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겪는 그런 이제 그 아들들 후손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미리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서로 시샘하고 이렇게 이뻐하는 아들을 이제 이렇게 시샘하다가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 이제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종족을 거기서 번성을 했죠. 그런데 그 종족들이 많이 번성을 하니까 그 땅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제 그들을 이제 시샘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들을 이제 그 노예로
있죠. 그래서 노예로 그 종족이 인제 그 400 년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400 년을 애굽 땅에서 종 노릇을 하다가 그 인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아브라함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노예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들에게 뭘 줬어요?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들을 결국은 바로가 마지막 장자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그들이 이제 그 홍해라는 그런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역사를 경험했을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줄 때 그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막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걸 보기만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저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동안에 그의 형 아론에게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우리가 거기다 경배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린 거는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은 제가 창세기에 여기 히브리서의 애화를 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썸머리를 해서 그냥 줄거리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겠죠. 제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성경을 안 읽어보는 사람들은 또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만 가끔 나가서 그냥 예배하는데 사람들이나 보고 찬송이나 하고 그냥 돌아오고 또 사람들 보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렇게 한 분들은 또 성경 안 읽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재밌어서 그거 이제 여러 차례 읽다가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여러 번 막 읽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렴풋이 그러면서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시절이라 뭐 20살 때 예수 영접을 했으니까 그때 뭔지 모르지만 신선한 그런 이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물론 그때도 그런 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몰랐지만 이제 그 성경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신세계에 대한 그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 이런 역사도 있었어? 이런 나라도 있었어? 이렇게 그런 걸 좀 알게 되면서 왠지 막 있지 마음이 그냥 울컥울컥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50장에서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들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청명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아버지가 가르친 걸 잘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특히 또 그 요셉이라는 아들은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4명의 아내 중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얻은 거 이제 그 4명의 여인들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내가 4명이 됐는데 그들을 통해서 나온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들들만 12명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그 요셉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들이 배가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어요. 그 노예로.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은 애굽 땅에 이제 그 팔려 나갔는데 거기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의 형제들을 다 그 군핍을 세계가 이제 그 가난 기근이 왔을 때 그의 형제들을 이제 그곳에서 살도록 하고 아버지를 모셔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했던 그 야곱이 야곱의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창세기 50장에서 내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미리서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실 때 이제 악한 일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서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도 선용하신다. 악도 정말 새롭게 쓰시고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 얘기는 좀 다를까? 어쨌든 악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그 이제 그 족장사의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 인간의 마음,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제 마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 또 하나님이 저를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지금 저 광나루에 가면은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교회인데 그 신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신학교죠. 거기에서 MDB 과정을 하고 부부가 이제 MDB 과정을 하고 있었던 부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가 굉장히 교회 시대였죠.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오래된 교회 중에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계시고 집사로 부부가 신앙이 좋았던 그런 분들, 여자분은 전도사님, 남자분은 이제 신학교 그 MDB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신학 박사 과정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남 신대원에서 구약학 교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다이렉트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냥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냥 제가 이제 성경이 궁금하다.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분들하고 한 집 우아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길어져 갖고 이게 제가 거기 옆구리로 빠져 갖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제가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했던 이야기니까 그냥 잠깐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통합치 교회에 이제 통합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베델 성경 이제 시리즈가 들어와 갖고 베델 성서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들이 1회를 하고 평신도가 2회를 했는데 그 평신도 2회를 할 때 2년 과정으로 대학 과정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를 이제 임상 실험으로 끼워 넣어줬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갖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이런 사람이 좀 특별하게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베델성서 거기 공부에 그때만 해도 뭐 평신도들이 아무나 그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때는 뭐 그 지도자들만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큰 교회 장로님들 뭐 있지 교사들 또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공부를 했죠. 그것도 이제 대형 교회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그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저희 동기가 막 학교 교장 선생님, KBS 관현악단 뭐 있지 이거 뭐 지휘자 뭐 이런 사람들만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 동기예요. 베델 성경 시리즈 공부했던 그때가 이제 1978
2008년도인가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을 그때 했는데, 예수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러 교회 갔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 그 베델 시리즈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는 그런 공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성경을 제가 이제 열심히 읽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막 교회 학교 이렇게 유치부 교사 막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진짜 7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초창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몇 년, 한 1년여 정도의 1년인가 2년인가 그 정도의 약간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러기는 했는데 바로 또 이제 지금까지 그냥 달려와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나름 이제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여러 과도기를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훈련받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까지 성령을 내가 이제 성령 임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까지 정말 있지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도록 이끌어가는 데는 맞춤형으로 너무 잘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전도사 때 뭐 이제 평신도 때 이럴 때도, 평신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전도사 때 뭐 이런 때도 뭐 성경을 많이 안다 뭐 있지 뭐 이런 얘기들,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 이렇게 막 들려주는 것 같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그러는 것 같다 하면서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감동 있게. 그래서 제가 붙들고 이제 전도를 하면은 금방 이제 예수님들을 믿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제가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교회를 이제 제대로 못 해온 것이, 그것이 조금 마음에 많이 좀 힘이 들고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미디어 영상 시대에 이제 제가 그 교회 경영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이제 그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제 이 말씀을 좀 듣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나름 이렇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강해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해주고 성경으로 강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 나누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주셔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또 주님 음성을 듣는 법들, 또 이런 것들, 또 내지는 그 우리가 과연 이렇게 그냥 살아서 그냥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본인이 하나님께 묻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저는 이끌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옆으로 흘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믿고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 그러면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3장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 맡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다. 그러면서 제사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뭐 천사와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도 했지만은 모세와 또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와 뭐 천사 이런 종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왜?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으로 화육하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만 그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그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장에 가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전국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그 먹고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고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지혜롭게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의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안식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안식이 있다. 그 신세계 소위 말하는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완고한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견고한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검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굳건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가 있냐?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뭘 줬다 그랬어요? 제사법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법은 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준 거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가 이제 잘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도 삶의 법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높은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걸 하면 죄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최고봉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확장시켜서 이제 더 자세히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을 만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도 600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이제 그걸 세어보신 분들이 650 몇 개 막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의 죄를 그 율법의 기준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그 율법을 거스리는도 그거에 대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죄 한 번 지으면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막 있지.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래서 손해가 나니까 죄도 안 지었겠지만 그 마음의 죄까지도 정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 날을 정해갖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가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로 온 게 아니라 왕의 후손이었던 유다의 지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여기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으면 레위 지파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인간으로 세운 그런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했다. 멜기세덱에 대한 거는 이제 성경에 많이 멜기세덱이 어느 어디서 왔다 뭐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족보도 없고 뭐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것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냥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막 이런 거 했었다 하면서 멜기세덱을 인정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 멜기세덱을 굉장히 굉장히 그 제사장 중에 아주 거룩하고 굉장히 큰 거룩 제사장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분이 하신 역할과 또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다. 이런 내용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거론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막 상상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든지 다 짝이 있어서 내가 궁금한 거를 상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막 읽어 나가면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고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이렇게 근데 멜기세덱이 뭐 평강의 왕이다. 뭐 그 살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사장 중에서는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설명을 잘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논하면요. 그럼 그분 굉장히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있지 뭐 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여호와 뭐 아도나이 막 이런 이름을 썼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도나이 그러면 그냥 주님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오신 것을 성취하시고 또 그 일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다시 영으로 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세상을 지으신 그런 이제 창조주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너무 신비한 우리는 알지 못한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성령님으로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동안의 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총망라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듣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이 자꾸 있지 이 정화가 되고 정돈이 되어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있지 하나님이 너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말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제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너희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한다 그러면 무슨 있지 뭐 착한 일을 하고 막 뭐 큰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런데 너가 죄인이래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일단은 내가 깨달아지거든요. 전혀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지. 그러면서 아멘 하고 있지. 먼저 네 입으로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정말 네가 시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럼 사람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네 마음의 의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믿어져, 나도 모르게. 믿어지면서, 그분이 믿어지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오셔갖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신다 얘기예요. 경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체험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순종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져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이 참 명확한 게 뭐냐면은, 언제 순종을 주로 잘하게 되냐? 그거는 음,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예. 예.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인간이 있잖아요. 고난 받아 보세요. 진짜 고난을 받으면, 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알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게 있는데, 자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래봐요. 그럼 인간이 교만해 갖고 이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못 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낮은 자리로 자꾸 임하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사람을 이제 의지해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다 배신 때리고 가버리거든.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얘기.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할수록, 그럴 때에 바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일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그냥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꽤 됐네요. 곧 1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때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안 하는데, 오늘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차를 좀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빨리빨리 이제 말도 막 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의외로 빨리 갔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6장, 7장, 8장의 성경을 이제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나가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마지막에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마지막 읽을 때에 그러나 읽고 끝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다 이제 말씀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은 내가 회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회개는 내가 이제 뭐 하나님 나 잘못했으면 죄 지어갖고 막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내 죄를 다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도 생각나지만 이 말씀에 있는 죄들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의 어디에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부잣집 도련님을, 그 집의 하인이 학교를 데려다 줄 때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그러면은 그 길만 인도하는 이제 그 노예가 그 학교를 데려다 주거든요. 그 사람들을 몽학 선생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몽학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몇 장 몇 절 막 있지, 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어 머리로 막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말씀은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거든요. 예.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해 주셔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성경 전체가 이제 율법이나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와 명철과 바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랑의 희생이 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성경 읽을 때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알게 해준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읽으면서 막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막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을 의심하고 이렇게 읽으면, 의심하고 읽어도요 그래도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막 중이 성경 읽고 막 그 대적하려다가 그냥 그런 사람 있죠. 그 김정훈인가 하는 그런 목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몰라서 이 유튜브 보면은요, 그 스님이라고 그렇게 막 하던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왜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뭐 우리 행위를 뭐 잘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니까요. 무슨 죄든지 다 하나님이 없다고만 하지 않고 성령만 거역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역죄가 뭐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역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다 용서하신대요. 무슨 죄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뭐라 그러지? 내가 누구 뭔가를 도둑질했으면 그걸 갚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까지 진짜 무지하게 혼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죄 짓고 그냥 죄 알고도 막 짓고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고, 내가 정말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 무슨 죄를 뭐 이렇게 지금 일부러 지었을까요? 만약에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는 그 죄를 자기가 이길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지.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갖고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알아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부인하고 뭐 이런 짓을 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있나 봐요, 보니까. 그러고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음.
그 감동이 엄청 마음에서 막 사소한 것도 감동이 오고요. 너무 좋고 기쁘고 뭐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럴 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도 그러고도 타락한 자. 그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타락이지 이런 것들. 안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다시 내가 또 믿음을 갖고 이제 나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있지. 막 그래 놓고 다음에 믿어야지.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제 조상들을 가진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 복음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또 우리 아버지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시즘에 빠져서 부모님께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랬겠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우리 할아버지가 좀 하셔서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막시즘에 먼저 빠진 거죠. 그래서 그랬던 이제 우리 아버지 인생을 참 정말 있지 험난하게 살았어요. 진짜 뭐 오뚜기처럼 사셨는데 너무 영혼이 깨끗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악한 건지 모르고 믿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용 많이 당하고 결국은 이제 60세 넘어서 이제 이 작은 딸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엄청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복음의 길로 이끌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이제 자식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다 다른 자식들도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저가 더 이제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이제 증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선산을 다 저한테 주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둘째 딸이니.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믿을만 하니까 저를 주셨겠죠. 저는 이제 제가 동생들도 돌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얘기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갖고 배신을 때려버리면 그 후손들이 우리가 이제 다 구원이 종족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복음도 있지 종족별로 있지 성경을 있지 그러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손들이 예수 영접하기가 굉장히 복음을 가까이 듣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듣고도 복음 듣고 막 있지 구원 얻고 막 있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설령 있지 이렇게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교회 목사도 되고 그랬지만은 다른 목사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난을 있지 이겨나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도 많고 제가 막 이뤄놓은 것들 엉뚱한 것들이 뺏어가고 그럴 때도 저는 조용히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지 그게 그냥 공평해요 사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 나라 가면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러한지라도 주님 앞에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더 좋은 축복을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얼마나 됐을까? 1시간은 넘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음, 어, 성경을 제가 이제 6장부터 빨리빨리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 그 나의 죄를 깨달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예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의 지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났어요. 그래서 왕들이 쭉 이제 세워지는데 그 선한 왕이 나면은 백성들이 살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제 악한 왕이 나면은 백성들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우리 선한 대통령이 일을 하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런 대통령을 바라면서 막 가서 데모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나라가 평안해야 되니까.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왕 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이 나라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릴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쪽은 유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란 이런 이렇게 이름을 갖는 것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우리는 정말 유태인들의 정말 혼혈이 없이 우리는 쭉 이렇게 내려왔어. 단일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혈족 관리가 잘 됐는데, 북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왕들이 꽤 악한 왕들이 많이 나요. 물론 이제 유대 왕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북쪽에 남북으로 갈려 있는 이 북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가 북쪽이에요. 그리고 열 지파만, 그리고 두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이제 남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 이스라엘 그 북쪽의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그 믿음의 이제 이렇게 선진들의 믿음의 그 후예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 율법을 지켜나가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선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그 여자를 갖다가 이웃 나라의 여자를 공주를 데려왔는데 아주 악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악하다는 말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거 읽어보고 역대기상하 이런 거 읽어보면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그 왕인데 그 궁 옆에 있는 그,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밭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왕이. 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이 왕이 그 나봇의 그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왕이니까 저 이웃 나라의 그 여자, 그 아하방의 부인 그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그 왕인데 그거 뺏어버리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지만은 아하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조상의 유산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뭐 산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선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방이 나봇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너 이제 좋은 거 많이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봇이 당연히 거절하죠. 이건 우리 조상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탐욕이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막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고민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그랬다. 뭐 갖고 싶은데 뭐 그거는 안 판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생각할 때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까짓 거 뭐 땅 뺏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합리적으로 뺏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거짓말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갖고 나봇이 나쁜 놈이다. 그래갖고 그를 공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봇을 이제 죽이라 이렇게 해갖고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그 땅을 이제 빼앗게 되는데, 그런 죄로 인해서 이제 아합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아합이 그 나봇의 땅만 뺏어서 징계를 받았겠어요? 그 죄 지은 게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나봇 그 아합에게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주는데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어, 그 선지자가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면 길어서 제가 그걸 표현을 이제 하려 그러면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갖고 결국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토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히스토리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꾸며져 간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일을 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각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굳이 내가 막 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어느 한 부분에 내 일을 충실하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자꾸 이제 저 좋은 막 높은 지에 올라가는 사람 대통령도 부럽고 뭐 하는 사람도 부럽고 내 주변에 뭐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보면 부러워서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로서의 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또 나쁜 짓거리 하는 거는 하나님이 쳐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쳐 없애려고 하는 자를 세우거나 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또 해코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우리들의 일상 삶에서 내가 아니 뭐를 해야지 내가 죄를 안 짓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특별히 특별한 생각을 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어제 제가 이 저기 물건을 샀다 그랬잖아요. 물건을 샀는데 그 어떤 그냥 아주 좋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을 그 회사가 망했나 봐요. 그래 갖고 거기다 기부를 했어요. 뭐라 그래 더 페이샵이라고 하나 뭐 일종의 뭐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비슷한 거. 그 아름다운 가게는 그놈들이 좌파들이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요즘엔 그런 가게들이 좀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물건을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저는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면 또 겨울에는 울, 캐시미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친자연적인 그런 섬유들을 좋아해서 모양은 좀 안 이뻐도 그냥 또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인할 때 그런 걸 사는데 그것을 이제 보니까 딱 보니까는 이불 한 쌍이 딱 있는데 이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뭐 카바 뭐 이런 것도 뭐 2만 5천 원 뭐 이렇게 하는 거 9천 원 뭐 이렇게 하고 또 만 원씩인데 뭐 좀 비싼 물건인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괜찮은 물건이 이렇게 싸네. 만 원이고 9천 원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큰 물건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싸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 바닥 덮는 거 베개 이렇게 한 쌍인데 사이즈도 넉넉하고 좋고 그리고 이제 면으로 있지 다 누비로 되어 있는데 너무 괜찮아서 이걸 내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뭐 8만 원인가 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에 비해서 돈은 싸지만 나는 내는 값이 8만 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밑에 메뚜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밑에 까는 건 필요가 없는데 덮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들고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 가지고 저한테 "그 물건 좋아요."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맞아요. 좋은 물건이네요." 그래서 이제 원가가 이게 보니까 뭐 거의 199만 9천 원이니까 20만 원 돈 하는데 8만 원이면 싼 거다.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밑에 아래 인제 막 전체에서 다 살 거 없고 그냥 그거 덮는 것만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망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음 굉장히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사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그냥 "그럼 사세요."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 거기다 던져 놓고 갔는데 테이블보는 만 원씩이니까 내가 그거 들고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로 왔는데 잠을 자려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보를 해 놓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인제 막 그래서 이 마음에 이렇게 탐심 그거를 이제 막 아까운 생각이 막 들고 그거를 그냥 밑에까지 그냥 사 갖고 왔어야 되는 건가? 내가 인제 정리를 막 하고 나니까 '그것까지 딱 있었으면 쫙 세트로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오고 너무 골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
쭈그리고 앉았어요. 앉아서 그냥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아합의 이야기가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탐욕이 얼마나 죄된 것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다른 데서 뭔가를 할 때 이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이제 그 마음을 떨쳐버리면서 이제 그냥 그 생각을 굳이 그렇게 깊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상황 봐서 또 어디를 가면 또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으면 사면 되고, 또 이제 거기 가봐갖고 또 다른 게 있으면 그냥 사오면 되지, 못 사면 그만이고. 근데 왜 이렇게 그 저녁에 그렇게 번민스러운지, 그래서 나봇의 마음, 그 아합 왕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제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인간의 이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그냥 그 죄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 성경 6장, 7장,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제가 미리서 좀 읽었으니까 미리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대한 이제 것들을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이토록 성경을 읽어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와서 우리를 구출해, 언제나 죄악에서 구출하고 또 우리의 고통에서 구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귀한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 길과 나의 길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말씀이 와서 우리를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이제 영과 혼과 육을 이제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우리가 다른 걸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잘못 먹고 좀 또 힘이 들어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러면은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우리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이뤄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붙들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또 제가 사람들을 만나도 좀 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어쨌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제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막 쪼잔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알려주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좀 강해를 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면 좀 더 정돈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듣고 은혜 더 많이 받고 또 더 좋은, 늘 제가 좀 업그레이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더 이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야 이 나라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선한 사람이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